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3장에서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벽 재건의 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3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 땅에 왔더니 이미 1차, 2차 포로 기한 때에 와 있던 백성들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더 이상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비전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부터 제사장 또 지도자들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벽 쌓기에 동참을 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죠. 딱 성벽 쌓기를 시작하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도요, 반대자가 있고요, 대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외부의 대적이 있고요, 내부의 대적이 있습니다. 4장은 외부의 대적, 다음 시간에 5장 내부의 대적을 살펴볼 것인데, 외부의 대적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입니다. 산발락은요, 자신의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도비아는요, 단지 돈 때문에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성벽이 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양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자,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예루살렘 땅에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고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지 사단 마귀 가나안 7족속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무너진 성벽들을 쌓아야지. 그러면요, 우리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어지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공격하죠. 악을 쓰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마귀는요, 두 가지 패턴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말, 빈정거리는 말, 상처 주는 말, 걱정,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주는 말로 낙심케 해서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야, 여우가 성에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니네들 공사하는 거 너무나 어설퍼. 야, 니네들은 바람처럼 미약한 존재야. 비리비리한 놈들이 뭘 하겠어. 이렇게 사단의 태클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면요, 실력이 없으면 태클을 걸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케 하고요, 때로는 서운하게 하고요, 오해받게 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넘어지면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스스로 퇴장당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집사님 이번에 집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너무하시네. 집사님을 뺐어. 나를 위로하는 말 같아요. 나를 위하는 말 같은데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인지 다시 나의 감정을 바라보게 하는 말인지를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느헤미야를 찾아왔다. 이게 지난 주일 이번 금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야, 지난주 2번 빠져도 전혀 지장이 없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올 때 느헤미야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처 방법이 뭐냐면 4절 9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멘.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요, 기도해요.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암몬과 모압, 아라비아, 블레셋이 공격하고요, 유다 족속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그만합시다, 포기합시다, 우리 죽겠습니다,
10번이나 회유하는 이 모든 상황의 배경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일어나고 있는 현상 뒤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분명 나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 같은데요, 나를 위로해 주는 말 같은데 저 말이 기도를 통과한 말인지, 아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기도를 통과한 말인지, 아멘.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냐면 대적에게요, 반응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해요. 왜 아멘. 그럽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려는 사단 마귀가 뒤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직접 일하지 않죠. 반드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산발락과 도비아 뒤에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실어주고 이들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상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요, 세상에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언제는 보니까 비행기에 커다란 뱀이 타가지고 놀래 기겁해서 급히 비상 착륙한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경비행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뭔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요, 많이 갉아먹었어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요, 추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합선이 일어나도요,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주로에는 이미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비행사가 순간 뭘 택하느냐, 높은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쥐가요,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느헤미야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생쥐 같은 사단이요, 옆에서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아멘. 하늘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기로 우리 대적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그들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이 공격이 있을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대적하라는 것이죠. 아멘. 사단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마귀는 두려워 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저 하늘을, 저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은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백성들은요, 지금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요, 굉장히 잘한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자, 4절,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기도 내용이 뭐예요? 자, 4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노예로 포로되게 해주세요. 악을 덮어두지 마세요. 절대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보통 크리스찬이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너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지금 절망과 분노의 감정,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대적이 공격할 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안이 뭐였냐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지금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있는데 이 미움과 분노, 서운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109편에도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도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아멘이 나오세요? 다윗이 쓴 기도입니다. 지금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자, 보십시오. 8절부터. 저 대적들 생명을 단축시켜 주세요. 그들의 지위, 포지션 다 빼앗기게 해주세요. 잘리게 해주세요. 자녀 고아되게 해주시고요. 아내 가부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혹시 자녀가 좀 오래 산다라고 할지라도 확 거지로 만들어서 구걸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세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재산이 좀 모이면 강도들을 보내가지고 다 고리대하는 자들에게 소유를 빼앗기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사가 끊어져서 그들이 가물이 멸절당하게 해주세요. 이걸 누가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이, 사랑 많았던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자, 다윗이 150편 가운데 73편의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런 탄원하는 기도가 무려 39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해요?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상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요, 엘가나라고 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버닌나라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버닌나는요, 출산들어요. 막 순풍순풍 애를 잘 낳아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닌나가 한나에게 이 애도 낳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나가 자기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아가서 고자를 했습니까? 남편의 뒤에 없고요, 버닌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낸대요. 아멘. 막 쏟아낸대요. 아멘.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말을 가지고 나가서 상대에게 그대로 내뱉으면 그걸 저주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하면요, 저주의 말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탄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선물로 주세요? 사무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 미움을 숨겼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숨기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용서한 것처럼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와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토설했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와서 토해내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다 들으시고 아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런 토설하는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후련해지죠. 시원해집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설하고 나면요, 이제 성령께서 싹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속삭여 주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어떻게 견뎠니? 성령께서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아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멘. 이제는 토설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로 우리 기도를 정상적인 궤도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상처를 주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우리 공동체에 또 아픔을 주고 서운함을 불러일으키고 눈물을 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정오의 마음이 있으면요, 마귀가요, 여러분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풀면요, 목사님 왜 자꾸 용서하라고 설교해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교회 못 다니겠어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은 내 원수예요. 나 예배 자리에 같이 못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마음을 다 어디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니까 아멘. 이 부정적인 마음이 내게서 확 떠나가면서 아멘.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서운한 마음, 상처받을 때 오늘 마음을 붙들고 다니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서운함으로 여러분을 도구로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토해낼 때, 아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 드릴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기쁨과 평안의 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왜? 그 미움, 정오와 상처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벌레가 꼬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내 삶에 응아가 있으면요,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나죠. 그럼 그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꼬이게 되었습니다. 벌레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청소해내야 됩니다. 아멘.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편 142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마음에 있는 것들요, 사람 앞에 대면해서 저주로 원망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내며 토설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심령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뭘 병행하라는 겁니까? 자, 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누가 이걸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킬 건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건데 왜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 13절도 볼까요? 내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성이 낮은 곳이 있잖아요. 대적이 쉽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취약 지구에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토해냈어요. 자, 기도해놓고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요. 또 파수꾼을 세우고 취약지구에는 칼과 창과 활까지 준비해서 지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지금 함께 병행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 뭐예요? 백성의 반은 공사를 하게 되고요. 또 반은 갑옷을 입히고 무장해서 공사를 안 하고 지키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벽을 쌓는 자, 자재를 나누는 자들은요, 한 손에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을 잡게 하고요,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게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부대들에게,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래요. 영적 전쟁은 그냥 영적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과는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아멘.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우리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하나님,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합니다. 내신 좋아야 돼요. 하나님, 공부에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중보 기도해 줬으니까 나 공부 안 할랍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내 몫이라는 겁니다. 아멘. 학생들 따라할 거예요. 공부는 내 몫이다. 학생들 따라하세요. 엄마 몫이 아니에요. 공부는 내 몫이다. 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볼까요? 느헤미야는 지금 4장에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잠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아요. 물 마시러 갈 때에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나팔수를 곁에 두고 있습니다. 왜요?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심지어는 네 안에 있는 모든 것, 응아, 들어온 것까지 다 토해내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남겨두지 말래요. 하나도. 아멘. 아멘. 다 토해내고 다 뱉어버리래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내버려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장하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나팔수를 가까이 두고 나팔 울리면 온 군대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 손은 칼을, 한 손은 일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저녁에는 옷도 갈아입잖아요. 뭘 얘기하냐 그러면 영적 전쟁은요, 기도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아멘.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너무 믿음 좋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병원 가보셨어요? 안 가봤대요. 병명이 뭐냐? 모른대요. 그래도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달래요.
약도 안 먹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걸래. 그래서 약 먹고 병원 가는 믿음 없는 짓이래요. 그래서 치료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왜 병원이 있고 왜 의사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분은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도 병원 찾아다니고 병원만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종합검사를 맡아봅니다. 검사 받고 또 맞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요,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내 몫은 뭐예요? 병원 가는 거, 병명하는 거, 또 약을 처방해주면 약을 잘 먹는 거. 그런데 의사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병행한다 라고 아멘.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의술도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 아멘. 지금 우리가 만나는 병원, 의사 선생님 그 지식과 실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일반 치유의 방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치유도 하시지만은 병원을 통해서 일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병원 가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병원 가면요, 하나님께서 오진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약을 먹으면요, 그 약은 더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기도 안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막 달리면 안 된다고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그분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내가 막 뺏어서 내가 하면 그는 실패하고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건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로 게을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픈 분들은요, 병원 가세요. 정확하게 병명을 알고 오세요. 뿐만 아니라 내 몫은 뭐예요? 약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아멘. 아니,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은혜 베푸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수요일 저녁일지 금요일 저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멘. 내 몫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아멘. 그건 니네들이 하래요.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병 환자 나만을 고쳐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대신 네가 뭐 하라는 겁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건 아멘. 네가 하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토설하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 빼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고요, 또 영적 부흥이 끊임없이 부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고 교회가 막 달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뭘 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로 만들려면, 좋은 교회로 만들려면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고 외면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가야죠.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죠.
그때 우리 한수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개인적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태클을 걸 거예요. 비웃고 빈정거리는 말, 상처 주는 말, 두려움을 주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나 안에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시험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것이 기도를 통과한 말인가, 기도를 통과한 말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 두 가지. 뭡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그 미움과 성호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하고 기도로 털어내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뿐만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는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